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뚫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뚫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털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사랑과 관용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자마자 나가서 작은 빚을 진 자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임하는 유익을 다시 생각하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오직 우리 사람밖에 없을진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그러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기 힘든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더 거센 파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와 함께하는 보호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알고 속히 평화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영적인 갈등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하덕규님은 함춘호님과 함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속초 위에 있는 고성이죠. 속초 위에 있는 천진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학교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천진초등학교 참 이름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천진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시면서 서울로 전학을 했고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아주 극도의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 번 가출을 했고요. 설악산에서 텐트를 치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로 끝납니다.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미대를 진학을 했는데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종환 님이 운영하는 명동 쉘브르의 노래자랑대회에 나갔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통기타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종수님을 만나서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하고 1981년에 1집 앨범을 냈는데요. 그 앨범의 이름이 시인과 촌장입니다. 근데 이 오종수님이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업을 위해서 이 팀을 떠나는 바람에 하덕규님은 혼자가 됩니다. 인기로 인한 아주 공허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거를 달래는 것이 술과 대마초였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자살을 결심을 하고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한결에게 도착했는데 거기서 산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 순간 정덕수님의 시 한겨령이라고 하는 그 시가 떠올랐고요. 그 한겨령의 가사를 정리를 해서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이 한계령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고요. 양희은 님이 불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때 어깨를 떠미네. 자살하려고 설악산에 간 이 하덕규님한테 가라고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산의 소리가 바로 한계령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누나의 권면으로 교회를 찾아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참새들이 한 나무에 앉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나무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나무가 가시나무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참새가 아프니까 앉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가시나무 숲을 본 거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만 나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헛된 욕망,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나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보았고 그것이 가시나무 숲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완성한 곡이 바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마음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자아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없죠.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너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손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그거를 깨달은 거죠. 지금 하석규님은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나 많고 욕망이 많으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평할 곳 없네. 내 안에 헛된 욕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편안히 계실 수가 없었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술자리를 뺏고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때때로 계속해서 서로가 그냥 서로 자기만을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부딪히면서 부대끼고 그래서 거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 모습이 나의 삶이었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로 내 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장면처럼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시나무가 그냥 나무인 줄 알고 앉았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가시나무 숲과 같은 내 안에 들어오려고 오셨다가 나의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삶을 돌아다 보면 계속해서 자살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술과 대마초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안에 가시나무 때문에 그랬던 거.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네. 욕망과 신앙은 병립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못 모시고 타자도 못 모시고 어느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가득 차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신 안에 자아와 욕망과 헛된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자아와 욕망과 헛된 바람들이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쓰면서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주님에게는 마찬가지라고 느낀 거죠. 주님에게도 나는 상처를 줬고 주님을 내가 내 가시로 찔렸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구나. 요원중학교 성악과 출신인 함춘호님을 만나서 1988년에 시인과 촌장을 다시 결성을 하고 앨범 3집 숲이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가시나무 새를 수록을 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날까지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이 함춘호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함춘호님은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하덕규님은 백석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고
이 하석규님은 위암을 또 겪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위암을 잘 이겨내서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와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타자를 영접할 수 없지요. 내 안에 자아와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있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죠. 욕망과 예수는 병립할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작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의 나라를 내려놔야지 가능하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실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여기에,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이니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비전을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 스승의 비전을 내가 공유하고 그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 주일 바로 본문 성서 일과였고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주의자들, 이들이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박해를 받을 거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성서 일과인데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죠? 스승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스승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나의 나라를 내려놔야지 가능하죠.
내 안에 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요. 자, 나를 맞이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맞이한다는 말이죠. 누가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 제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맞아들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데코메노스인데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욕망과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접하다는 제자들을 단순히 손님으로 환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은 집안으로 모셔들여서 식사 대접하고 발 씻을 물 대접하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승과 비전을 공유했으니까요. 그거를 지금 조경철 교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굿 뉴스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신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죠.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이고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인데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고 맡긴 거죠. 사신과 같은 거죠. 맡긴 거죠. 예언자는 앞니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앞일에, 이 사람이 벌어질 앞일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거는 점쟁이죠. 그건 점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건 예언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건 점쟁이입니다. 제가 점쟁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개념의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니를 점치는 것은 점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말로 이거를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자꾸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앞니를 점치는 걸 자꾸 떠올리는데요.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비, 히브리어 나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이고요.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7세기 스바냐, 나움, 하박국, 에레미야, 포로기에 에스겔, 제2사야, 오바디야,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제3이사야, 요엘, 요나, 말라기.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사람들이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한 문장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자, 이 예언자들은 뭘 했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걸 들어줍니다. 그것을 들어주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왕들한테.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터이니 그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견제를 한 겁니다. 그 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이들의 직분입니다. 근데 왕은 속성상 나의 왕국을 추구하죠.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왕들은 나의 나라를 추구하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이게 부딪히니까 왕에게는 권력이 있죠. 그래서 그 권력으로 이 예언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다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왕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게 예언자의 직분이니까요. 왕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예를 들겠습니다. 주전 7세기의 남왕국의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이때의 예언자가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선포하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에레미야 37장 16절 말씀,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에레미야를 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에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자, 세례 요한도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죠.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 소녀는 딸이죠. 딸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면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박해를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예언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된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다, 예언자를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의인은 헬라어 성서의 디카이오스인데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데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차정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의를 사법적 정의 또는 사회 정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개념은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하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배를 많이 해야 되느냐 조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헬라어 성서의 디카오슈네인데, 디카오슈네의 개념은 이런 옳고 그름을 가르고 판별하는 그런 사법적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카오슈네라고 하는 헬라어 성 자체가, 의미가 자체가, 이걸 어차피 우리가 정의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안에 있는 정의의 개념을 떠올려서 지금 이걸 자꾸만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디카오시나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을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이게 디카오슈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덕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디카오시네입니다. 근데 그때 헬라 시대 때에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 오해가 많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아레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옮기면은 virtue, 덕입니다. 정의의 개념은 뭐냐? 덕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정의의 개념과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한 사람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고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건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어 주는 것, 약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덕을 베풀어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먹을 거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플라토닉 국가에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 철학자인 트라시마코스에게 정의란 혼의 훌륭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올바름을, 정의를 혼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부정이, 올바르지 못함은 그것의 나쁜 상태, 혼이 나쁜 상태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소. 정의는 한 사람의 혼이 훌륭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소울이 훌륭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디카오시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덕을 베푸는 것,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꾸 더 많은 것을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려면.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나의 나라를 이게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다
빼앗아오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작은 사람들, 저는 이 작은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160 이하를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분명히 밝히셨죠.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죠? 제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죠. 왜 작은 사람들이죠? 덕을 베푸니까요. 내 것을 나누어 주니까요. 자꾸만 작아지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주니까 작아지는 거죠. 커지는 게 아니죠. 작아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작은 사람들, 즉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작은 사람들을 영접한 거죠. 제자를 영접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은 사람들은 헬라어 성서의 미크로스인데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가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아요. 김득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을 의미한다. 여기 작은 사람들은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로마 황제에 비해서 매우 작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은 미스도스,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요.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작은 사람들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모두가 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하루 매일마다 우리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한양동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의료진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계속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일 아침 9시마다 휴대폰으로 문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신실한 마음, 거룩한 주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을 두 가지로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요. 헌금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현장에서 드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 헌금을 또 계좌 이체로 보내는 방법으로 함께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좌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문자로 헌금 항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함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